지난주에도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체험의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 더 이상이 없는 최고 최상의 자리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됩니다. 또 안 주시면 인생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돌보지만 실상 하나님처럼 우리를 돌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약속 좀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테니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알았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야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필요를 채워줄게. 말만 해. 말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내 힘, 내 능력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주시고 또 요청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간증을 한 가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잠깐 이 성교 나간 하정이가 밤에 늦게 와가지고 밤에 지내고 아침에 짐 꾸리러 간다고 가는 김에 그만 내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뒷길 있잖아요. 앞길 말고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옛날 주인이 권사님 살던 집 앞으로 지나가면 이제 위로 희영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나가기 한 5m 전쯤에 살살 가는데 갑자기 차가 웅 하고 요즘 말하는 급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그냥 왱 RPM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 대로 그냥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오른쪽에 보니까 이 약국을 타고 그쪽이 넓어서 차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오 하고 내려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갑자기 차 소리가 거기 뭐 달리는 데가 아닌데 왱 하고 내려오니까. 전 뭐 그때 하정이 옆에 태우고 내려가는데 밑에 앞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요. 도로로 올라오는데 뭐 차가 내 손에서 움직여지는 차가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러고는 차를 옆으로 돌렸죠. 뭐 그냥 사람인데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 마침 차 한 대가 서 있던 차를 옆으로 비껴 부딪히는데 그래가지고 부딪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바퀴가 펑크가 나서 푹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부딪히면서 그 바퀴하고 앞 서 있는 차하고 부딪히면서 그 밑에 있는 쇠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세게 보세요. 부러지면서 그게 옆으로 돌아가지고 차 바퀴 휠이 있습니다. 휠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휠이 깨져서 타이어가 주저앉으면서 어쨌든 섰어요. 근데 사람도 뭐 차에도 안 다쳤고 뭐 저도 또 안 다쳤고 하정이는 옆에 있다가 약간 부딪히긴 했는데 뭐 어떠냐 해서 괜찮다 그래서 그럼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일단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급발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발작이라는 거야. 차가 일으키는 발작이라고 이렇게 그런. 발작 일으키고 난 다음에 멀쩡해지듯이 차가 멀쩡해지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참 그 위경 아닙니까? 위경. 그 지금 제가 왜 이서가 하냐면 만일 그때 뭐 조금 참 순간에 뭔 일이 있었으면 만일 차가 사람을 쳤으면 나는 지금 과실치사로 유치장에 들어가 앉아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 없이 예배를 봐야 되고 뭐 거기 마침 차가 서서 차 부딪히면서 섰고 이게 또 마침 거기 타이어가 주저앉았으니까 이게 푹 꺼져가지고 앉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뭐 거기 상가 있는 대로 또 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차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이 급발진이라는 게 진짜 드문 일이 어쨌든 엊그저께 저한테 일어났어요. 네. 제가 그동안 목회 여기 몇십 년 하면서 요즘처럼 저 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내가 또 안 한다고 자꾸 또 졸라댄 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이 위경인데 위경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나도 다칠 수 있고 또 이거는 뭐 그냥 교통사고와 또 다른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또 다친 것도 없고 상대방 차도 그렇게 많이 어떻게 닿았는지 차도 많이 그냥 옆에 좀 긁고 말았는데 어쨌든 타이어하고 부딪히면서 그 차가 있던 자리에서 옆으로 옮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석으로 처박혔다고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요청했고 또 우리 하정이가 또 선교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면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마 급발진이 일어난 사고 중에 저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다치지도 않고 다치게 하지도 않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통제가 안 되고 앞으로 가고 안 되면 뒤로 가고 난리니까. 그래서 참 간단하게 멈춰 돌아서 딱 길게 가지 않고 돌아섰는데 잠잠히 제가 이제 새기는 겁니다. 그 사건을 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정말 보호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제가 재작년에 교회 화재 있을 때에도 살아날 만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5층에서 누워있는데
1시에 누웠는데 3시에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전화 한 통, 딱 한 통 왔는데 그 사람은 옆에 집 지하실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방 부르다가 갑자기 바람 쐬러 나왔는데 옆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쫓아와가지고 우리 게시판에도 붙여놓은 전화번호 보고 찍어서 교회에서 연기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 그 사람이 그걸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지하에서 뿜어오르는 그 희속한 연기가 올라가면 결국에 종착지가 우리 방밖에 없어요. 내 방밖에.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연기를 올렸습니다. 그 연기가 예배당도 4층도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때를 맞춘 게 불나서 난 게 아니라 여기는 연기로 인했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면 내 방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키고 건지고 참 도우심을 내가 이제까지도 많이 받지만 엊그저께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일이 미리 있을 줄 알고 기도하도록 준비시켰나 보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때. 내게 은혜가 필요한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주여, 언제 차다가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 언제 주여, 뭐 1초, 2초 사이에 그냥 딱 바다당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은혜의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 도움의 은혜, 인도의 은혜, 내게 필요한 은혜를 필요할 때는 미리 구한 것을 응답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이 일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 교인들에게 매일 2시가 되면 기도하라고 배를 울리게 하고, 뭐 제가 언제 20몇 년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배를 울리면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 울리면, 또 어쨌든 목사님 위해서 2분, 선교 위해서 2분. 만일 그때 하정이가 조금만, 지금요, 그것도 그래요. 뒤에 뭘 실느라고 차침을, 차 의자 있죠. 조수석 자리를 갖다가 최대한 앞으로 당겨 놓으니까는 하정이가 앉은 거 옆에 딱 보니까는 무릎하고 사이가 1cm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평소처럼 뒤로 밀어놨으면은 쾅 부딪히면서 앞에 그대로 부딪히면 두 무릎 연골 부딪혀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럼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그럼 그 선교팀 그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참 그거 땡겨놓은 것도 알고 땡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괜찮을 거라고 믿고 하정이를 보내놨으니까 괜찮겠지만, 또 혹시 마음에 좀 무공침이 혹시 있으면 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또 정말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목사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만 하면 그래도 목사님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참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강단에 서서 딱 섰는데 참 갑자기 그때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참 각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방향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뭐 차가 갑자기 통제도 한다고 왕 하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한가히 길 가운데로 오고 있고 그럼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차를 틀었는데 만약 그 차가 없었으면은 옆으로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서 차 거기 있는 가게 들이받을 뻔했는데 마침 그 차가 딱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옆에 딱 바퀴하고 부딪히면서 그만 타이어가 깨지고 주저앉으니까 뭐 차가 뭐 한 푹 꺼졌는데 뭐 어디 갑니까? 그냥 못 가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서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 그럼 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 자신에 대한 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늘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딴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평온하게 살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몰라주냐, 내게 기쁘냐 안 좋으냐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의식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내가 너를 구속한 것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세웠는데 그건 아니지. 여러분, 그 외교관은 면책 특권도 있고 그런 위치인데 그 지위, 외교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누가 검사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위를 빌어가지고 만약 검색도 안 하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밀수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한테 자유롭게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당신이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입법활동 잘하라고 세운 건데 거기서 글자 바꿔주면서 다른 사람들 편히 봐주고 이익 대변해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돈 받고 뭐 이랬어. 그럼 당신 자격 없네. 이래가지고 판사가 판결해가지고 후반 이 국회의원직 못하게끔 내려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속했고 왜 살게 했고 왜 먹게 했고 왜 지켜주고 왜 보호해주고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주고 이러는지 압니까?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들어오면 그 선수를 갖다가 뭐 몇십억씩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가면은 좋은 집도 줍니다. 가가지고 또 집만 줍니까? 생활비 모든 거 다 해주고 이러면서 뭐 하기 원하는 겁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는 잘 때리거나 잘 던지거나 축구 선수는 잘 차서 골을 넣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러라고 그 일을 해놨는데 가가지고 매수당해서 오히려 홈런 칠 수 있는 기회에 지거나 그만 일부러 져주거나 그래서 상대편이 이기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일을 했다. 한 번씩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한 번씩 뉴스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파렴치한 겁니까? 당신을 내가 몇십억을 주고 사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 팀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게 뭐냐?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모든 목적이 나는 너를 내 영광의 그릇으로 내 찬송의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됐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참 좋다. 내가 너 지켜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이라고 툴툴대고 불평이나 하고 뭐 하나님 영광 가르치시나고 돌아다니면 내가 너 구해주고 살려준 거 그런 거 하라고 살려준 게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날 지키는지 보호하는지 내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왜 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줬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 왜? 나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태극마크가 없이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뛸 때는 조심해야 돼. 아니면 자기 소속 구단 마크를 따고 뛸 때도 그때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잘못하면 그 회사 이름이 아주 욕을 먹으니까 국가대표 그 태극기를 달면 나라가 욕을 먹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복 입고 돌아다닐 때는 뭐 딴짓해도 누군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말을 하고 안 할 짓을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니까 저 예수 믿는 저걸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시도록 오늘도 내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일만 골라서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명절이 되면 많은 일가 친척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만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말을 해도 달라도 뭐가 다르고 그저 딴 사람들은 다 허물을 봐도 좀 칭찬할 것도 뭐가 달라도 다르고 뭐가 나도 낫고 그래 예수 믿는 네가 제일 낫다.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냐 이런 말 나올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알아서 더 많이 공급하시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럽히는 죄와 불의와 악과 거짓을 용납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나를 구속했으니 나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난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이제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어떤 경우에도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는 짜증내고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하려고 했으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갖고 싶고 원하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건 일도 아니요. 아주 쉬워요. 쉬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쓰고 힘쓰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있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받으려고 가지를 아등아등 쓰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 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무슨 재주로 지킵니까? 도둑이 오고 또는 그 짐승들이 오고 와가지고 가지 꺾어가고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필요한 물인들 자기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농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만 맺으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것.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여러분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이 잘해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옛날